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로에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 거쳐서 가보에 이르러 아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스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아는 이 이름을 명령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행위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교회는 올해가 교회를 창립한 지 4년째죠. 만 3년은 안 됐고 횟수로는 4년째 교회가 오직 예수교회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실은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저의 고민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또 개척할 필요가 있을까가 실은 저에게는 하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이유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물론 제가 세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오직 예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교회가 또 운영되어지고 또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오늘도 제가 이 예배 중간에 짧게 이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김동훈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런데 김동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숙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숙한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숙한 교회, 성장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미숙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처음 믿는 사람들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신앙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기 때문에 이 미숙함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이 생명이 꽃이 피는 교회가 바로 이 건강한 교회겠죠.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러 면에서 건강한 교회입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한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인에게도 오늘 복음을 전해서
그 헬라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런 사역자들에 의해서 말씀으로 양육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이 이름이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만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과 하는 말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인종과 문화와 배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적어도 5명의 사역자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였죠.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의 얼굴빛이 검었기 때문에 니게르란 뜻이 얼굴색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프리카계, 이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북아프리카 이 구레네 출신의, 지금의 리비아의 근방에 있는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라는 사람이 사역자였죠. 네 번째 사람은 그의 신분 자체가 고위직에 있었던 이 사울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인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이란 뜻은 헤롯과 함께 같은 유모를 통해서 젖을 얻어먹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친밀한 관계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자랐던 이 친구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젖동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이 다섯 번째 사람이었죠. 여러분, 바울이란 뜻은 이 로마식 이름이고 이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바리새파 출신일 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 5명은 신분도, 그의 인종적인 배경도, 문화적인 배경도 각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또한 가르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역을 했던 것이 이 5 사역자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인종, 성별, 그리고 출신, 지역, 그가 어떠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는가 상관없이 다 하나의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또한 주의 자녀로, 또한 주께서 감당케 하시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뛰어나와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섬겨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인종적이고 문화적이고 신분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는
오늘 사역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금식과 더불어서 행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2절에 주를 섬겨의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IV 성경에서는 워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그들이 예배 중에서 오늘 금식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놓고 오늘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면서 오늘 그들이 금식을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의 삶을 드리기로 하는 금식하며 예배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 자체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보면은 이 금식을 통해서 매여 있는 자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기 위해 기도가 연결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금식이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지금 교회가 예배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오늘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지 말씀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 성령의 지시함을 받기는 했지만 그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면 오늘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는 이 파송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내다라는 뜻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무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선지자와 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를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오늘 그들을 보내는 일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멘이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마음을 주셔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다라는, 그래서 따로 세우라는 이런 지시가 내린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일꾼인 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오늘 그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할 때 따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라면은 저희 집사람이 아멘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 아프리카로 보내시더라도 아마 집사람은 같이 갈 거로 저는 믿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갈 준비는 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했죠. 왜 그럴까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만을 바라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지방의 안디옥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곳곳에 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들과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이 모든 땅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오직 예수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은 두 선교사를 파송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두 선교사님에게 안수하여 보낸 주체는 누구였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지만 오늘 두 선교사님은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파송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선 우리가 귀한 사실이 있죠. 교회는 선교사에게 안수하여 파송하는 일을 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주도가 되셔서 성령이 이끄셔서 모든 선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에 속하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인구가 적어도 40만, 50만에 달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있는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안디옥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장 가까운 항구인 인천항이 있던 것처럼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이라는 주도에 오늘 항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기아,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있는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맨 처음 도착한 선교지가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는 지금은 키프러스라고 불려지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불려지는 바로 섬이 바로 이 구브로 섬입니다. 이 지중해에서는 세 번째로 큰 섬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죠.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는 두 개의 중요한 항구가 있습니다. 오늘 동쪽에 있는 항구가 바로 셀람이라는 항구이고 서쪽에 있는 항구가 바로 바보라는 항구입니다. 바보. 예. 그렇지만 정확한 명칭은 파푸스라는 항구,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파푸스라는 항구가 바로 이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에 있는 항구가 바로 지방 총독이 거하는 주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바보 파푸스죠.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동서를 가로질러서 약 144km를 오늘 움직인 가운데 파푸스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 1차 선교여행의 시작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전도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두 선교사님은 마가 요한이란 사람을 조수로 삼아서 수행원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사역은 늘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처음 선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그들이 모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회당 모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라미에도 여러 회당들이 존재했고, 특별히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살라미에는 바나바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오늘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감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서쪽으로 이동해서 바보라는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유대인으로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구브로 섬의 지방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과 오늘 대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바보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보면은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란 이름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의 이름과 다르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마술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마술사를 박수, 마디우스라고 오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치고 오늘 별을 보면서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자가 바로 이 바예수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자 무당인 박수가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는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일컬었지만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 앞날을 예언하는 박수의 일을 감당하는 마술사가 바로 이 바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이런 앞날을 예고하는 이런 마술사를 가까이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지적인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점성술사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예언자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자기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 앞날을 알기를 원하고 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종교적인 견해를 듣기를 원한 사람이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죠. 그랬더니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또한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 사람은 바로 이 바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오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힘을 쓰는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단의 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된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바예수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바울은 이 바예수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지만 실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일을 방해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의로 돌아오는 일에 방해하기 때문에 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길을 굽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옳은 것을 증거하고 또한 앞날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끝내는 이 오름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주의 손이 머물러서 오늘 그에게 흑암이 오늘 있어서 오늘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비춤을 받고 오늘 그가 어둠 가운데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오늘 갔죠. 그런데 이 바예수에게는 밝은 빛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그가 맹인되어서 얼마 동안 이 안개와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의 선포와 동시에 즉시 그에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서 오늘 그는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일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바예수와의 싸움 가운데 오늘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살펴보면서 오늘 믿는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놀라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한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오늘 기사와 표적이 더해져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선교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함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오직 예수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천 땅을 이렇게 한번 갔다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특별한 선교지인 것은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먼저 도착한 곳이 한국이죠.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분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이 성경이 먼저 보급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청하였고, 그래서 소래교회라는 이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한국입니다. 성령께서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또한 성령께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해심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시작되게 한 것이 바로 이 한국 땅입니다. 동일하게 여전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전히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 선교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 보내심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회방이 있지만, 오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은혜와 또한 말씀을 듣고 믿는 은혜가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역사를 뛰어넘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의 일하심과 말씀과 오늘 표적이 결합되었을 때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음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기사 표적이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주께서 믿는 수를 주에 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선교지에도 또한 오직 예수교에도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과 표적이 함께 있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오직 예수교회와 특별히 우리 라오스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